아멘. 이 큰 부자는 하늘에 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또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그 경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어제 그제 계속 전한 이야기이기도 한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참 교회들도 많고요. 목사들도 많고요. 근데 성도들은 줄어들어. 교회도 많아지고 목사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만이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좀 세상에 또 좀 기독교를 아주 공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렇게 이사시키면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이단시 되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구속되는 폭행 성도들을 폭행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참 좀 전에부터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위태하다 했더니 결국은 그런 내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낙원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낙원은 주님만이 아세요. 이 땅에는 낙원 없어요. 이 땅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 땅에서 영생불사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어떤 그 이단들이 진짜 이단들이 일어나서 일대가 죽으면은요 없어질 것 같죠. 그 교회가 그 집단이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집니다. 더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원수들은요 그 자기들만이 만든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근데 인간들이 참 미련합니다. 너무 미련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는 얘기는 뭐냐? 휘둘린다는 거예요.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마귀의 속성이 뭐냐?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이 음부에 가둬놓고
이제 그 영원한 결박을 결박해 놓으셨다가 가둬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히 권세를 깨트리고 그 마귀에게 갇혔던 인간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악한 영들의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또 그들의 실상을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마리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육신 되어진 예수.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요, 영적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됨의 조건,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면 지식만 되면 어떻게 되냐? 화석화됩니다.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남녀가 사귈 때는, 연애할 때는요, 좋지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결혼해 봐야, 결혼한 다음에 봐야 내가 진짜 잘 결혼했네, 속았네 알 수 있는 거지. 결혼해 봐야. 응? 결혼해 봐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포장하죠. 뭐 내가 너를 물 한다 해주겠다. 뭘 한다 해는 뭘 물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그 은혜가 왜 중요한지,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럼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되어지는 은혜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그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 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베풀어야 될 것인지 알고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다는 것은 결혼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결혼은 실상입니다. 연애는 허상일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연애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실상이에요. 연애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해도 잘 헤어져. 결혼해도. 근데 결혼은 실상입니다. 결혼을 하면은요, 호적이 기록이 돼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할렐루야, 실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어린이들 딴짓 하지 말고 잘 들어.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아유, 맨날 교회에서 뭐 그렇게 아니요, 쌓이는 거요. 진짜 쌓이는 겁니다. 이 식물은요, 뭐부터 어느 때부터 한다 그래요? 떡잎부터 한다. 떡잎부터.
씨가요, 그 심어가지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면요, 싹이 나기 전에 뿌리부터 나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기 전에 뿌리부터 나가지고 뿌리가 땅에 박히면서 거기서 양분을 공부받기 전에 그 떡잎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양분을 공부하면 자라면서 이제 뿌리가 제대로 박히면 거기서 양분을 계속 흡수하는 겁니다. 그 떡잎이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도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아쉬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터무니없는 아쉬움을 주지 말자. 진짜 잘 섬겨라. 진짜 신앙생활 잘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좀 신앙생활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달려가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혀 다른,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할렐루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요, 순종하세요. 진짜 순종하세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듣는 것은 속하고 말하는 것 더디 알아. 말하는 것 더디 알아. 그럼 듣는 것은 잘 들으려고 속에서 막 말하고 싶어도 좀 하지 마. 이게 순종이요. 저는 하나님을요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전열창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는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도요, 하나님 눈 끔짝 안 하십니다. 왜?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내가 주인 노릇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노릇해.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해. 내가 주인이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참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야,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냥 순종만 해. 아멘 하고 그냥 탁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낙원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인 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 되면 이게요, 여러분의 목사가 주인 되면은요, 자신도 망하지만 성도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주인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고, 직분자들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고, 전도사들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고, 관사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고, 집사들도 예수가 오직 주인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예수가 오직 주인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 아이들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에 부딪힙니까?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던 것들이 다 해결됐느냐 이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인생 삶에서 여러분 방법, 여러분 뜻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있었더냐 이거예요. 해결된 듯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주제가 제목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주님을 찾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주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알고 완전히 막 찾아서 소유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있는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내 것을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찾고.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내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 것을 먼저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일하시기가 참 어려우시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휙 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어디다 써먹어요. 애들한테 그러죠. 그런 말 좀 어른들이 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뭐 하는 거 보면 아유 저걸 어디다 써먹어 그랬죠. 저걸 어디다 써먹어. 조금만 자기 왜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획tor가지고 신경질 내고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렇죠?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주님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털어버려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죽음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프기도 해요. 원수들이 막 공격 무진장 많이 합니다. 아프기도 해요. 근데 뭐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기다 보면 더 능력이 더 강해지고 이기다 보면 더 능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그러니까 무슨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약을 막 쓰고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고 강해지죠. 우리도요 신앙에 딱 큰 내성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고 나면 더 능력이 생겨서 더 큰 걸 이길 수 있고 그걸 이기면 딱 능력이 생겨서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고. 근데 계속 져보세요. 계속 조금만 문제가 있어 거기에 팍 돌아져갖고 확 깔아지고 그러면요 못 이깁니다. 이기지 못하는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 난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우린 그런 실패에 안 되는 내성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내성이 생겨야죠. 더 크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그런 내성이 생겨야지. 안 된다는 내성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 안 된다는 내성이.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지도자들을 볼 때 뭔가 안 된다는 그 눈으로 보는 그 내성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문제라 이거예요. 자신의 문제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서요, 진짜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그 더 강한 내성이 계속 더 충만히 생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요,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할까? 뿐만 아니라 너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훈련시키고 처음부터 잘 가다가 제대로 양육받고 순종하고 겸손해 가면 주님의 음성이 계속 세밀하게 들려오는데
어느 날 순종 안 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뭔가 주인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인들 주의 음성도 다 가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헛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렇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계속 신앙에 그 좋은 그 내성들이 생겨서 다 막 그냥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향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그 내게 그 믿음이 더 강해야 되고 더 은혜가 더 충만해야 돼,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불순함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아파하시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사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짜 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말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이 본래 주님이 여러분이 은혜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옛날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동안 세월이 오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보는 것처럼, 뭔가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붙었던 군더더기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순수하게 나를 드렸던 그때로 빨리 회복하라 이거예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다가 여러분 지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방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난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어제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처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손대지 말라고. 주님 손대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세상말로 싸가지 없고 하나님 세우신 자를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던 것이 10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너는 네 백성이 끌고 가라 그랬죠. 난 안 가겠다. 주님의 관심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끊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래 주님? 저한테 내 백성 맡겼습니까? 그렇게 가지요? 했다면 망했어요 모세도. 근데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가셔도 나는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너무 거만하다 이거예요. 너무 거만하다 이거예요. 빨리 돌아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돌아서세요. 이번 선물원서 기간이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나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또 이제 그 안디옥에서 막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리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 복음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복음과 율법이 막 충돌되는 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과 그 전에 불법 안에 살았던 삶이 막 충돌되고, 그래서 때로는 정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요구는요, 결국 뭐냐면 주님의 요구는요,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주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자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들을 끼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쉬워요. 자기 말만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 하니까 사람들이 잘 듣네, 또 거기다 또 포장해. 더 잘 듣네, 거짓말도 시켜. 더 잘 듣네, 교만해져. 그래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제 딱 일어서서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베드로 다음으로 주님이 신뢰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항상 꼭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라든가 그런 데는 꼭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먼저는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 이름을 위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존재예요. 존재. 그분은요,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때 그냥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생각하면은요,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못 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셔 라고 그래서 끝나면은요, 신앙은 발전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딱 이래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야. 우주의 큰 움직임도, 우주 만물의 큰 움직임도 주님 말씀으로 관찰하시지만 미생물조차도 주님이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저번에 꿩 얘기했으니 꿩 얘기했어요. 꿩. 위급하면 그냥 머리만 쳐박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날 다 하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 시키게 뭐 있어.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주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 시편 23편 그 2절 3절에 보면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구원받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혼을 드러낼 수 있는데, 할렐루야.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적인 감각으로 육체적인 어떤 시각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로운 자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살게 하시는 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아멘.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다 달라고 해요. 자기의 상속받을 다 달라고 해서 다 챙겨갖고 갑니다. 챙겨갖고 갈 때는요,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 아버지 재산을 자기의 몫을 다 챙겨갖고 떠날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 망하려고 갔을까요? 아멘. 잘 살려고. 사업도 다 잘해가 막 번창해 보려고 갔죠. 근데 경영을 배웠어야지. 삶을 배웠어야지. 인생을 배웠어야지. 아버지 밑에서 먹고, 아버지로부터 주는 그 공급 받다가, 그렇게 그냥 온실에서 다른 것들은 잘하다가, 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 욕심 가지고 다 가지고 갔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다, 향락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맡기실 때에 처음에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직분은 훈련시키려고 직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옳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 된 것은요, 내가 목사감이 되어준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훈련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잖아. 훈련받으니까, 훈련받고 크고 작은 크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하게, 진짜 주님 원하시는 목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그런 양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뭐예요? 돈. 그냥 다 날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맡겨졌을 때, 주님 맡겨주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양육받고 훈련하고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요, 모든 걸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저번에 그래,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람이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우리 신앙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인도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계속 인도받으세요.
그게 늘 강조하는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말하죠.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아모스 9장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얘가 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저기 지금 바나바가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왕국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때는요 얼마나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때는요. 그것이 솔로몬이 이어서 잘 하다가 나중에 타락하죠. 얼마나 우상을 끌어들입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축복해. 왜 주셨어요? 40살에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어린아이요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야 네가 나한테 부를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떤 세상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백성을 찾아줄 지혜를 달라고 하니 참 이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영광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어제도 그런 말 했지만,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여러분요, 헛되고, 우린 예수 안에서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헛된 거야? 아니요.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솔로몬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난 자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여자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저는 전에 그런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70먹은 그때도 내가 볼 때 할아버지잖아요.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참 건방지지 그지? 그런 분들한테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허무해.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허무해, 허망해. 근데 딱 한 사람, 인생은 한 번 살아볼 만한 거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70이 안 되셨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이 살만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요 인생은 한 번 살아볼 만한 거야. 그 이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인생은요 한 번 살아볼 만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수준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더 능력이 강해져야 된다. 신앙생활 할수록 더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세월을 비교해 보면 지금 능력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능력이 강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어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육체는요 먹어야 살지 그러잖아요. 그죠? 먹다가 죽어요. 먹어도 죽어요. 80년 먹었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인생은 먹어야 살지가 아니라 먹고 죽는 게 인생이지만 영은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세월이 됐는데도
강해지지 않았다면 잘못 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수준만 유지하는 그 내용만 먹었든지. 우리 영은요, 육체의 음식물은 한 끼에 적당락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바되면은요, 배불러 죽겠네 그래. 왜 죽을 짓을 왜 해요?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다 그러지, 그죠? 영은 죽겠다 소리 안 합니다. 영은 다 요구합니다. 더 풍성하게 요구합니다. 다 채우길 요구합니다. 왜?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채우세요. 육신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채우세요. 그래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똑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발전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그럼 그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 기도 안에서 기도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뜻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갈망하고 사모해 보세요. 주님이 왜 안 주셔? 왜 안 주셔? 여러분, 우리가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천사가 딱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권능에 대해서 얼마나큼 믿는가 마냐 이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도 막 돈이 왜 통장에 쌓아지는 거 보면 기쁘지, 그죠? 권능이 더 많아지는 게 더 기뻐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게 더 기뻐야 될 텐데. 세상 보여주는 물질 쌓이는 그것만 그냥 막 그걸 쌓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능력 쌓아지는 건 관심 없고, 권능이 다 많아져서 막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덜 관심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뭔가 부흥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타락이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이 앞서가야 된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들은 가끔, 그렇지, 아차, 내가 그 생각 못했네. 그렇게도 한다 이거예요. 저 잊지 마세요. 좀 잊어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좀 추스르면서 가라 이거. 추스르면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보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거기 신앙을 맞추지 마세요. 아멘.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맞추면은요, 절대로 발전 못 합니다. 발전 못 합니다. 좀 좋고 은혜가 있을 때 막 기분이 좋고 뭔가 풀어지고 뭔가 내 육신적인 거 조금 해결되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 내 목숨 다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왜 그런가 막 하고. 이게 목사 눈에도 쓸 수 없는데 주님 눈에는 얼마나 더 쓸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첫째, 아까 그랬죠, 예배 회복이라지. 예배 회복. 다윗의 장막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24시간 막 돌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왕국의 회복입니다.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우리는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하고 주님을 찾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주를 찾게. 먼저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서 주님을 계속 찾아야 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찾는 거예요. 요즘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만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 좀 뻘쭘해서 못 알았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찾는 거하고 진짜 속속속속 들여서 찾는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주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들여서 이렇게 찾을 수 있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찾게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화를 캐는 거는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화는요, 땅속 깊이 막 들어가 파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도요, 그 주님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군인이 이제 군대에 모집된 자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훈련을 받습니다. 딱 이제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머리 안 깎은 사람 머리 딱 깎기 시작하고 옷 싹 벗기고, 세상에서 준 옷 싹 벗기고 나라에서 준 옷으로 갈아입혀, 속옷부터. 아니, 변신시키는 거예요. 우린 영혼부터 바뀌었는데, 우린 겉옷만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것으로 뒤집어졌는데,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주님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이나 양육하고 훈련하고 막 일하는 것도요, 진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주님을 찾게 하려고 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예표라고 그랬죠. 그 예표,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는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림자가 선명할 때는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접근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림자가 선명하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옛적부터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나, 옛적부터 아주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상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 온줄을 알고 성령을 상고하거냐, 이 성령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예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9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싹 성경 같이 전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빡 풀어내다가, 그러지 않나? 성령의 간섭도 없어. 성령의 통치, 이건 받을 생각도 없어. 자기 승질나서 불안데 승질나서 막 풀어내다가 한참 있다가 주님이 한 대 어디다 탁 치면 이제 깨닫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잘 때 여러분 엎어진 물 담아본 적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광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완전 첩첩산중 산골입니다. 지금 도시는 거예요. 도시. 가로등이요. 아이고 무슨 가로등이요. 그 석유 등잔 켰던 그 시절. 옛날 그 술병, 유리병이 있었어요. 그 2리터짜리. 그걸 대병이라고 하죠. 대병. 거기다가 석유를 받아오다가 깨트려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 싸움 난 적도 있고. 이게 참 역사가 깊습니다. 그것도 또 어른들이 어떻게 주워 담어? 뭘 쓸어 모아. 이게 어떻게 주워 담어? 힘이 엎질려지 뭐. 그래서 이러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여러분 한 번 말 잘못해가지고 낭패 본 적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맞죠, 그제? 한번 말 잘못해서 낭패 본 적. 낭패 팠음에도 또 계속 잘못하네? 이건 뭐냐? 미혹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지금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하라. 야, 여러분요, 초신자들을요, 새신자들을 잘 이렇게 좀 보듬어줘야 돼요. 보듬어야 되는데, 새신자 만나 신앙생활 밑을 들였는데, 너 그것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신앙생활 한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는 6개월이면 끝나, 사실은. 봐줘서 1년이?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과 훈련받고 기도하고 교회의 어떤 스케줄대로 따라오면요, 1년이면은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진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나하고 6개월만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 6개월 동안 내가 제시해지는데 한번 따라와 봐라. 안 따라오는 사람은요, 아직도 집에 있어. 안 따라오는 사람은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은요, 여기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20절과 특히 20절의 말씀, 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린 29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 먹는 부분이에요. 개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대를 선지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말씀에 걸려서, 그냥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거예요. 멀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냐? 여러분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런 제단에 올려놨던, 제사상에 올려놨던, 고사진에 올려놨던 그런 것들, 먹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막 제사 지난 거 잘 먹었습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뒤집어. 아주 용기가 충만했거든. 이미 그것은 이미 더러워진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진 거잖아요. 알고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근데 이때 당시는요, 우상에 바친 재물들이 예를 들어 통째로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시장에서 매매하는 그런, 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해서 또 인기도 있어. 이런 거 먹지 말라 이거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영적인 간음, 그다음 축첩행위, 또 근친상간, 또 이교도와의 결혼하는 것, 우상숭배 신전에서 하는 어떤 성행위들, 또 매음을 조장하는 포주행위, 또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음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혼하는 것까지 이렇게.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신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푸시 많이 써놓고 막 그들이 거기에 대해 절하고 막 그런 우상, 그러면서 여러분요, 진짜 이방인들이 진짜 우상에게 하는 어떤 그 의식을 행할 때는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성행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아주 그냥 안 좋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전체 본문의 앞뒤를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방인들의 풍습과 관련해서 성적인 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죠, 그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못 가. 도대체 못 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여기에 관심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 어떻게 보면은요, 목매 죽은 거. 여러분요, 그냥 피를 빼서 죽였어도 몸에 살에 피가 안 남습니까? 여러분 소위 갖다가 물에 담그면 빨간 피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은 다만 진짜 우상의 제물들, 제사 음식 이런 것들 먹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 자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인간이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장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에 물렸죠, 그죠?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꽂아놔라 그랬죠. 그랬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보면 다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시킨 것의 예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여러분요 진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일금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실상을 다 전해주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제 교통정리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시 때, 그때 초대교회는요, 그 율법과 복음의 충돌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막 충돌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진리 안에 제자들도 헷갈린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요. 제자들도 할 일을 주자 말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이게 조정해 나가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주면서, 직분 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막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려. 그래서 계속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잘 다스릴 때에 그들이 딱 그 어떤 그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자성 그 위치, 자기 직분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개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볼 때에 거기에다 자꾸만 눈살 찌푸리지 말고 주님이 훈련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면 참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잘 세워가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전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전하면, 그분을 알면 신과 성경이 다 풀어져요. 아멘. 예수 알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율법에 대해서 풀어지고, 진리에 대해서 풀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풀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풀어지고, 영적인 것도 풀어지고, 다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 대신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목적이 뭐냐?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찾으세요. 깊이
깊이 찾으세요. 진짜 깊이 찾으세요.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찾으세요. 금식할 용기 없으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아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금식 때가 좀 오는 것 같아. 40일 금식 끝나고 금식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나 평생 금식 안 하고 주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와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또 주방 때문에 쉬게 해줄 수도 있고 진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만 찾게 하소서, 예수만 전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